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덕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기다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태어날 때도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쟤는 틀림없이 장군이 될 거다, 가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부모님들은 장군은 고사하고 사고나 안 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잡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 그 마음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 자식들도 사고 안 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씩씩하게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는 세계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하면 아인슈타인보다는 이제 서울대라도 가서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먹이다 보면 연세 우유, 건국 우유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서 지방대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데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씩씩하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빙그레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날마다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바람대로 또 자기의 바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작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머릿속으로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대감을 안고 성전을 찾으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본체,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사진은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은 성전산 위에 세워진 성전인데요.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산은 15만 평방미터, 즉 약 4만 5,300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안에 이게 이 성전이 지어진 거죠. 이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세 번째 성전으로 그 크기가 485m의 길이에 314m의 넓이로 이 구시가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을 자세히 살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자세히 살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으셨는데 곳곳을 살펴봤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시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내 집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이 성전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닌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본질적인 성전의 개념을 무너뜨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한 소리를 내지르죠.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예배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돈을 번 것을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서로 나누며 쓰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이윤에만 눈먼 장사꾼들과 형식과 그러한 틀만 지키려는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의 본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 책상들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닌 타락의 열매를 맺는 성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이권을 탐내서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에 빠진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 제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깨어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철저한 제의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들의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아니면 좋은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썩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신 첫날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성전을 찾으셨던 것이죠. 마침 성전에 찾으신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좀 있을까 하고 그 나무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다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뿌리가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열매의 수확이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에는요 무화과를 1년에 2번 정도로 수확을 하는데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 열리는 무화과, 왼쪽에 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무화과인데요. 이 무화과는 좀 볼품이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가축의 사료나 아니면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시장길을 면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는 파게라는 열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도 배고플 때 가끔 그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의 열매가 제일 맛도 좋고 푸짐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리스를 찾아서 이 무화과 열매를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꿀처럼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열매는 바로 이 파게라는 볼품없는 무화과 열매였던 것이죠. 수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무화과를 찾으신 게 아니라 볼품없더라도 그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무화과를 찾으셨던 것이죠. 그 기대를 안고 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 그래도 내년이라도 또 날 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려버릴 만큼 저주를 내렸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성전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옛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 쓸모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할 진정한 성전을 세워나가고자 그 의미를 담아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를 맺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 파괴라도 열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는 어떤 역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 정상적인 나무의 가치를 다한다는 것이죠. 과실수는 절대 목재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나무죠. 그래서 정상적인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께 들었던 그 말씀이 간간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거 봐라.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안 하고 대충대충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것들은 저주해갖고 싹 다 치워버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있음과 없음의 관점에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능에 관한 문제지 열매가 많고 적냐나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교회라 해도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걷어내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못된 열매의 못된은 사실 쓸모가 없다, 형편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정 곳곳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해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마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거야 라고
생각에서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거룩한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이 많이 해도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림포포주라는 곳에 사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무려 121m를 내린대요. 이 림포포주 무화과 나무는요,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을 땅속에서 퍼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물을 퍼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땅속에 있는 물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가뭄에 타들어가고 죽어가지만 림포포주의 무화과 나무는 가물어도 태풍에도 끄떡없이 버텨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겠지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이 진정한 복의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라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 감나무나 배나무 등을 보면 이 열매를 하나 맺게 하기 위해서는 25개에서 30개의 잎사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 없는 가지는 정리해 주어야지 영양분이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뿌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숨구멍도 열어주고 필요한 거름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것들은 끊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맨날 늦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습관도 바꿔놔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필요한 분들은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신앙 성장 없이, 노력 없이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단 3일 만에 돌 위에 돌로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신앙 성장 없이 결코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대인들 같이 종교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희들의 삶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감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